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지요.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긴 성경입니다. 혹시 좀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추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원체 부지런하셔서 4월 5일 기준으로 저희 냉난방기를 냉방으로 바꿔놨습니다. 에어컨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면 에어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을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부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통계를 한번 제가 봤는데요. 현재 우리 부천시의 총 인구입니다. 78만 9,555명, 많이 줄었습니다. 90만 명 정도쯤 되다가 요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8만 9,550명, 지난달에 비해 0.1%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요, 34,265 34만 2,653 가구입니다. 그러면 거의 2명, 3명은 거의 안 되는 2점 몇 명 정도 되는 데가 가구 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2인 가구 혹은 1인 가구, 3, 4인 가구 이렇게 되겠죠. 가구 수가 인구에 비해서 꽤 많은 편인 겁니다. 부천의 하루를 통계를 아주 재밌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부천의 하루를 봅니다. 출생은 하루에 10명 태어납니다. 하루에 10명이 부천시에서 10명이 태어납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몇 명쯤 돌아갈까요? 10.7명인데 돌아가시는 분은 11.6명이 돌아가십니다. 부천시 내에서 출생보다 사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감소가 조금 있지요. 자, 또 다른 통계를 보겠습니다. 결혼은 몇 명 하냐면 이게 평균입니다. 하루에 8쌍씩 결혼합니다. 이혼은 몇 명 할까요? 네. 하루에 8명 결혼하는데 이혼은 몇 명 할까요? 네. 이혼은 제 화면 4.3명. 그러니까 8명 결혼하고 8쌍 결혼하고 4쌍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이제 꽤 많은 거죠. 또 다른 통계를 볼까요? 전입 229명이 전입하고 259명이 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 부천시 인구가 사망자도 조금 더 많고 또 이사 가는 사람도 조금 더 많고 그래서 부천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천 살기 좋은데 약대동 참 살기 좋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꾸 줄어가는데요. 차는 하루 등록 차량이 846대나 하루에 차를 등록한답니다. 와, 차는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는 많이 늘어나죠. 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교통 위반도 877건이나 돼요. 이게 교통 위반 건수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78만 9,550명이 부천시 경계 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표저에 보면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딱 한 편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이끌고 나온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 이스라엘의 총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모릅니다. 총 인구는 모르는데 그 중에 시내산 밑에서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헤아렸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헤아렸더니 그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다시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뭐 지파별로 1차 인구 조사가 있고 2차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1차 인구 조사는 어디서 했냐면 시내산 광야 밑에서 했습니다. 2차 인구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저 가나안 땅 앞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 조사의 숫자를 이렇게 지파별로 쭉 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데도 있고 적게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이걸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1차 조사할 때는 얼마요? 60만 3,350명이 1차 조사 때 인구수입니다. 아까 부천에 몇 명이 산다고요? 70만 정도, 78만, 79만 정도 삽니다. 이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이면 부천 인구가 조금 더 많은가요? 아니죠. 이거는 남자 인구만이에요. 이건 남자 인구만인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부천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2차 인구 조사 4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인구 조사했을 때 몇 명일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줄었지요. 근데 거의 60만 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1차 때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징계를 내리시나요? 그 정탐하고 왔던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죠? 다 죽고 너희가 염려하던 그 너희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자, 이 61차 조사 때 이 60만 명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고 다 죽고 2차 이 60만 명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60만 명을 40년 동안 다 죽는 거를 계산하면 하루에 몇 명 죽어야 60만 명이 다 죽을까요? 몇 명 태어나야 60만 명이 다 태어날까요? 자,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보겠습니다. 83명이 태어나면 365일을 곱하고 요걸 40년을 곱하면 그럼 되죠. 그럼 이제 죽는 인원하고 사는 인원이 똑같아야 되니까 태어나는 똑같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른 계산 되시나요? 안 되시죠? 자, 요걸 딱 계산을 하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을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만 명을 둘로 곱하면 12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0만 명의 남자와 여자가
120만 명을 출생하면 그러면 딱 그 인원이 맞아지는 겁니다. 6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된다고요? 83명이 죽고 83명이 태어나야 그 인원만큼 맞춰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부천시에 하루에 몇 명 죽는다고요? 11명. 10명 태어나고 11명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10명 태어나고 11명 죽는데도 저희들 화장장에 가보면 늘 10,000원이고 늘 복잡해요. 근데 83명이 죽으면 많이 죽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고작 10명 태어나서 부천시가 진행되는데 그보다 8배나 더 많은 인원이 태어나야만, 당시에 아이들은 로마 시대의 통계에 의하면 영아 사망률이 만 1세 이전에 죽는 영아 사망률이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15세 미만에 죽는 아이들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그 평균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어떤 위생도 없었고 처리도 없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그 태어난 아이들이 죽는 것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어야 그 인원을 맞춰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 광야에서 죽는 사람, 태어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시편 90편에 모세의 이 시는 단순히 그냥 모세가 어느 한 시점에 쓴 시가 아니라 그 내용 전체를 볼 때 모세가 그 광야 40년 전체를 다니면서 그가 깨달았던, 그가 느꼈던, 그가 경험했던 그 삶을 이 시편 90편 안에 완전히 녹여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자기와 함께 나왔던 그 6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본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가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다 치러드려야 되는 그렇죠? 또 모르죠. 제가 먼저 가게 될지도.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 분 한 분 떠나는 거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장례를 다 치러드려야 합니다. 그들 다 작별 인사를 모세는 자기 혼자 고스란히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만 오래 살아서 좋았다, 나를 이렇게 장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것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 가지실 겁니다.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 모든 민족들을 책임지고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들 다 데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데리고 갈게 하고 약속하고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의 약속 믿고
거기서 다 광야로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 둘씩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모세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모세가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지켜보며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모세가 쓴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매일 장례를 치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둘씩 태어나는 것 바라보며 시편 90편에는요 진노, 분노, 소멸, 티끌, 지나감, 풀, 아침, 저녁, 연기, 끝, 이런 단어들이 즐비하게 등장합니다. 이건 시인이 상상해서 쓴 시가 아니라 모세가 매일 본 풍경이었습니다. 이 풍경 가운데 모세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집이 없습니다. 늘 광야를 텐트 치고 삽니다. 내가 거할 집이 없어 늘 이동하며 다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열악하고, 그리고 그 텐트 가운데서 그 추위와 더위를 다 견뎌야만 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마치 풀과 같이 하루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런 인생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우리의 거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을 봅니다. 요즘 정부에서 집 2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막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 내 거는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 가나안 땅을 가면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가 그대로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2000년, 3000년이 지나더라도 그 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 가면 그 길을 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그 땅과 그 길과 그 집들은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금 거놓고 내 땅이라고 우겼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내 거라고 우겼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금 거놓고 내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20년 후면 다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그거 다 놓고 사라질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땅 차지하려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못 가 그거 다 놓고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의 땅이 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를 걸어가며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거할 곳,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자기들의 모든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모세가 버틸 수 있는 힘, 모세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나의 모든 거처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거처,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조금 있으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다 놓을 것이라는 것, 내가 다 사라질 거라는 것, 그거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자,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광야, 그 스쳐가는 모든 땅,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80명씩, 90명씩 죽어나가는, 그리고 그 인생이 참 짧아 보이는 40년 만에 모든 삶이 다 죽어나가는 그 시간,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의 개념들을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쫓겨가는, 벌써 눈 뜨고 일어나니 벌써 80이네 라고, 벌써 우리의 시간이 그만큼 지나갔네, 이 급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 앞에 우리의 삶이 참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강박관념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답니다. 하나님 참 느긋하셔서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는, 이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를 찍으면요, 영화 감독은 그 영화의 시작과 끝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시작과 끝 중에 어떤 부분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늦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주인공은 그 시간의 타임에 따라 쫓겨가지만, 그러나 영화 감독은 그 모든 시간 안에 배분합니다. 그리고 그 배분 가운데 정확한 결말을 만들어내서 그 스토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냅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관리자이십니다.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는 그 하루가 천년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간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쩌면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지 않는 천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루를 천년처럼 계획해서 그 천년에 할 일들을 이 하루에 몰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나가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몇 천 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몇 천 년에 그 모든 일어난 그 인생을 지금 우리의 하루 인생에 그 천년을 담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지를 우리 인생에 담아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하루가 이 역사의 천년을 하루로 담아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 우리의 80인생이 어쩌면 8,000년의 인생을 압축시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쫓겨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지나간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압축시켜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집약시켜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을,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1000년과 같습니다 라고 모세는 요 40년 동안에 다 죽어갔지만 그 죽어가는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인생들 가운데 그 1000년을 녹여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루가 하나님의 1000년과 같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환경, 거처와 우리의 시간, 살아왔던 모든 그 광야의 땅들과 그리고 그 40년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을 세어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편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날짜를 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몇 살 먹었다고 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년을 살았다고 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산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1000년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계산하면서 그 하나님의 1000년을 녹여 사는 그 하루의 삶이 되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기 전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미리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싹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돌아가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갑자기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그냥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최소한 석 달 혹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내 삶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할 사람 인사 다 하고 유언도 좀 하고 멋진 말도 좀 남겨두고 그리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 좋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돼야지. 마음대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암에 걸리면 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제1위는 뭘까요? 암입니다. 약 40% 이상이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의학이 발달해서 암은 최소한 3개월, 6개월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아이러니죠.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조급해집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 따라서 그 6개월의 시간을 그냥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안타깝습니다. 자, 한국인의 제1 사망 원인은 암입니다. 암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암을 완치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암을 완치하면 얼마만큼 더 살까요?
요즘 암은 5년 지나면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완치라고 합니다. 그럼 완치되면 100살, 200살까지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곳에 5년 그 암이 아니라 다른 곳에 또 암이 생겨 죽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원인은 암이 되었건 뭐건 간에 80, 90, 100살 되기 전에 거의 모든 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만약에 그만큼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아니라고, 나는 그거 생각하기 싫다고 말하지 마시고, 혹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모세는 늘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수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나도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기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즈음에 자기도 죽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는 어쩌면 그 가나안 땅 그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나의 얼마 남지 않은 이 날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천년의 시간을 오늘 하루에 압축해서 살아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라고 찬양합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먹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셔서 그 만나를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그 만나를 먹으며 어떤 이들은 왜 매일 만나야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세는 그 아침에 일어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났을 그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 하루하루를 천년으로 살아내는 이 모세의 지혜이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루의 생명을 내게 또 허락하셨으니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크시도다 라고 감사하며 눈을 뜨고 그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내고, 내게 있는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거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환경과 시간을 하나님의 편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